오늘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독교는 회복의 종교예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요즘 계속 제가 딴 설교도 쭉 들어보는데 교회가 회복돼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이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또 경제가 회복돼야 된다. 건강이 회복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또 기도하는 것도 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녀를 때릴 때 왜 때리는지 그 자녀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그냥 가만히 있는데 패는 그런 부모는 없어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건요. 그러면 부모가 왜 때리는지 그걸 알고 그래야 자기가 어떻게 부모한테 어떻게 해야 될 걸 자기가 바로 할 때 부모가 더 이상 안 때리는 거예요. 그와 같이 무조건 그저 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해주세요, 지나가게 해주세요, 끝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정을 모를까 할까요? 다 알아요. 코로나 하나님께서 끝내주기를 하나님도 원해요. 그러면 왜 있게 하는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참새 한 마리가 그저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엄청난 세계적인 이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해 전부터 계속 이런 그 전염병이 메르스도 있었고 여러 질병이 계속 있게 했어요. 전에는 살짝 지나가게 했어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는 아주 길게 이렇게 있게 하는 거거든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인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사인을 읽을 줄 모르니까 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있게 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헨리 나우엔의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한 부인이 정신과를 찾아왔어요. 정신과 의사를 찾아와서 진찰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이 그 병원에 들어오자마자 발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그냥 이 병원 안에서 막 뒤집어 엎고 이렇게 이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그때 의사하고 간호사들이 억지로 붙잡아가지고 진정을 시켰어요. 진정을 시키고 이제 진찰을 하는데 이 여자의 손을 보니까 손을 꼭 오른손 주먹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하고 간호사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손가락을 하나 둘 막 이렇게 억지로 펴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다 펴고 나니까 동전 하나가 밑으로 땡그랑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1센트 우리 돈으로 10원 10원을 꼭 목숨처럼 쥐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혹시 이걸 빼앗아가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이거 보관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내가 손으로 쥐고 있는 거다. 꼭 쥐고 이걸 절대로 이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걸 꼭 붙잡아야 되는데 중요하지 않는 걸 꼭 붙잡고 생명처럼 여기는 오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돌게 한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3가지예요. 첫째가 전쟁, 두 번째가 기근, 세 번째가 전염병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전염병이 있다고 하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그 얘기예요. 구약으로 보면. 그러면 이 심판은 하나의 그림자예요. 저 멀리는 진짜 그 심판의 그림자거든요. 진짜 그림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왜 이 전염병을 이 땅에 퍼지게 했는가? 그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는 신명기 8장 1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좋아지게 되고 은금이 풍부해지게 되고 그들이 번성하게 되고 등 따쓰고 배부르게 되니까 자기들의 구원자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8장 19절에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들이 살기가 좋아지게 되니까 자기들이 구원자를 잊어버리게 되고 다른 신들을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끝나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더라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이 자기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전화했더니 전화를 아들이 받았어요. 내 수철인데요. 너 아버지 바꿔라. 못 바꿔요. 왜? 아버지 화장실에 갔나? 아니요. 아버지한테 아프나? 안 아파요. 아버지 바꿔. 그러니까 못 바꿔요. 네 어른한테 장난치나? 장난 안 쳐요. 그럼 빨리 바꿔. 못 바꿔요. 아, 이놈 고약한 놈이네. 네 어른하고 네 장난치냐? 장난 안 쳐요. 아버지 바꿔. 아들은 절대로 아버지를 못 바꿔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늦게 깨달았어요. 아, 전화기 바꿔. 자꾸 아버지 바꾸라니까 어떻게 세상에 아들이 아버지 바꾸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냐면 오늘 우리는 세상 때문에 아버지를 바꾸고 있어요. 돈 때문에 아버지를 바꿔요. 명예 때문에 아버지를 바꿔요. 권세 때문에 아버지를 바꿔요. 하나님 때문에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반대로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야 되겠어요? 아버지를 바꾸고 있다니까 이건요. 철회할 때 우리 주의진 목사님이 자기한테 그 전화 온 걸 얘기했어요. 그 남편은 의대 교수고 부인은 치과 의사예요. 그런데 그 남편 의대 교수가 이제 치매 전 단계에 그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 되는 분이 치과 의사인데 남편이 늘 교회를 그냥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라는 거예요. 뭐 아쉬울 게 없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잘 나가는 그래도 의대 교수인데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교회를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대로 이 줄을 붙잡아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는 줄을 붙잡아야 돼요. 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돼요. 이런 때에 예수를 굳게 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 이 말은 신앙의 고백을 확실히 하라 그 말이에요. 신앙의 고백이 뭐예요?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을 확실하게 붙잡아라 그 얘기예요. 내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라 그 얘기거든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느니라.
신앙의 고백을 바로 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흔들릴까요? 고백이 확실하지 않아요. 요나가, 도마가 이 확실하게 그 신앙 고백을 못했어요.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다른 친구들이 다 만났다고 하는데 자기는 예수님께서 내가 직접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자국을 내가 만져봐야 되고 옆구리에 창 찔리는 건 자기가 손으로 만져보고 그래야 내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8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주는 거예요. 도마가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해요. My Lord, my God,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해서 그는 인도까지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를 굳게 잡으라고 하는가?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것이에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심판받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멸망받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 구원받는 걸 원해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럼 구원의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히브리 2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예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오직 예수,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바라보라 그 얘기예요.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전에 국민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났어요. 돈 보다가 믿음을 택했다. 이런 기사가 났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브라질에 전에 축구 선수 가운데 카카라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우리나라 그 월드컵 할 때 우리나라 와가지고 1등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장본이에요. 이 사람이 그 유럽 리그에서 득점왕을 냈던 친구예요. 월드컵에 우리나라 왔을 때 브라질이 우승했을 때 우승의 주역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맨체스터 시티에서 2천억 이종료 하고 매주마다 10억씩 주기로 이렇게 계약을 하자고 했는데 그 세계 최고 가는 그런 대우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 친구가 노 했어요. 이 사람은 믿음을 택했어요. 자기는 12살 때부터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살 될 때에 자기가 수영장에서 척추를 다쳐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완전히 고쳐주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축구를 잘 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현재 소속 팀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울면서 가지 말라고. 그 친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엄청난 조건을 거절했어요. 그는 늘 축구를 뛸 때마다 유니폼에다가 내 첫 번째 자리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전부는 주님이십니다. 이걸 써붙여가지고 뛰는 거예요. 철저하게 11조 생활하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주식에 열풍이 불어가지고 그저 너도 나도 빚내가지고 주식을 붙잡으려고 그래. 한탕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예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자기가 온 이런 의사들을 다 찾아다녀봐서 혈루증을 못 고쳤어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이 마지막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잡게 되면 내가 이 혈루근원이 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음이 생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 10m까지 누가 오면은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아니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지나가실 때에 어차피 이판사판이고 죽을 판인데 내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자. 그래서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면 안 되는데 나갔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려 나갔어요. 옷자락을 붙잡았더니 그 시로 깨끗하게 혈루근원이 맞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를 회복시킬 일은 예수님이에요. 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이런 고난을 통하여 이런 때에 오늘 주님께서 주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확실하게 붙들라는 거예요. 여기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박효진 장로님의 그 간증을 좀 들었어요. 듣는데 그 성동구치소에 그 한 여자가 있는데 이분이 죄수들이 보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여인만 보면 죄수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모두가. 그래도 성동구치소의 간수 여자분들이 박효진 장로한테 전화해가지고, 박효진 장로는 이 영등포 구치소에 있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그 소장님, 우리 여기에 그 여죄수가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보면 감동을 받고 사람들이 그 앞에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한번 오셔서 장로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고 이렇게 쭉 그렇게 살펴봤더니 서울의 명문대학을 나오고 약사요, 약사. 그래도 서울에 큰 이런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사형수로 감옥에 온 거예요. 그 어쩌다 이렇게 사형을 하게 됐는가? 남편과 싸웠어요. 남편과 계속 이렇게 다투다 보니까 죽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겨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하고 싸우면 큰일 나. 싸우는 날에는 눈을 부릅뜨고 자야 돼. 예. 그리고 싸우는데 계속 막 이렇게 이 여자가 한을 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살인 청부업자들을 시켜가지고 남편을 죽이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낌새를 그 시어머니가 알아차렸어요. 그 시어머니까지 죽이려고 이렇게 죽이도록. 자기가 죽인 게 아니고 청부업자들 시키는 거 돈 많이 주고. 그때에 이제 검찰에 고발이 돼가지고 그게 다 드러나게 됐고 이 여자가 감옥에 오게 된 거예요. 감옥에 왔을 때 계속 이 여자가 죽으려고 막 머리를 그냥 벽에다 계속 치고 그 다음에 또 자살하려고 막 힘줄을 끊고 계속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간수 여자가 있다가 사람 좀 변화되라고 하도 자기들이 막 이렇게 계속 감시를 해야 돼 못 살겠으니까 성경책을 하나 집어넣어줬어요. 그 성경책을 넣어준 분이 불교에 총무하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럼 불경을 갖다 넣어줘야 되는데 성경을 갖다 넣어줬어요. 이 성경을 넣어줬는데 성경을 처음에 넣어주니까 그들도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도 무료하고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이 외롭고 하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보면서 눈을 안 떼는 거예요. 계속 집중적으로 읽는데 한 50번을 막 계속 통독을 한 거예요.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계속 이분이 울고 불고 변화가 된 거예요. 천사처럼 달라지게 됐어요. 그제서부터는 사람들을 다 섬기고 얼굴이 세상에 그렇게 평안할 수 없고 그렇게 사람이 천사처럼 바뀌어져 가지고 거기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여자만 보면 은혜를 받고 그 여자만 보면 감동을 받고 그 화장실 청소도 그분이 다 하고 모두를 섬겨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작 이분이 복음을 봤더라면 진작 복음을 들었더라면 이 여인이 그렇게 사형수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진작 복음을 들었더라면, 진작 말씀에 굳게 섰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도리를 꾹 깨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문명이 발전되고 살기가 좋아지게 되니까 다 아버지가 있을 자리에 딴 아버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만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 전염병을 퍼뜨리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사람들이 다 세상이 살벌해졌어요. 어쩌면 세상이 이렇게 무서워졌는지 몰라 이게요. 긍휼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해 주신다는 거. 동정이라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compassion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하나는 또 sympathize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동정.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compassion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passion, 아파하다. 그러니까 함께 아파하는 거. 그 성경을 번역할 때에 민망히 여기다. 예수님께도 누구를 민망히 여기는 거기는 항상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될 때 내 심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가지고 막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동정할 때에 정말 같이 함께 아파하면서 왜 애간장 녹는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컴패션한데.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말씀에 동정한다, sympathize로. 영어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sympathiz는 공감하는 거, 동정하는 거, 이해해 주는 거. 자, 이번에 정인이 양 부모가 정인이를 어떻게 죽였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이 뉴스에 나고 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공분이 일어나가지고 모두가 그쪽으로 막 휙 쏠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완전히 그를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죽여라, 사형해라. 막 저는 그걸 보면서 과연 돌을 던질 수 있을까? 당신들은 입양해 볼 마음이라도 가져봤는가? 그 사람들은 적어도 입양했었던 사람이에요. 죽인 거는 정말 죽어마땅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사전에 그들을 입양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애를 키우면서 그 여자가 아무래도 그 우울증 같은 이런 게 좀 심했나 봐요. 정신적으로. 그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나는 그에게 돌 던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왜? 너는 입양해봤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온 매스컴이 사람들이 다 지금 어려우니까 그런 쪽으로 막 출근을 갖다 삼아가지고 모두가 막 사와가지고 사형.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예수님께 사람들이 돌을 들고 가져왔어요. 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히면 무조건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에 그렇게 돼 있거든 이게요. 그래서 그런 여인을 끌고 왔어요. 남자는 보내고, 왜 남자도 같이 끌고 와야 돼? 남자는 보내고 여자만 끌고 왔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율법은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한 얘기는 예수님을 한테 데려와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엎드려서 글을 쓰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면서 글을 쓰셨어요. 그들이 그걸 보고 돌을 놓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글을 뭐라고 썼는지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죽이라고 씩씩거리고 막 이렇게 막 분통 터뜨리는 그 사람들이 죄를 쓴 것 같아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거 보고 가슴에 찔려가지고 다 갔지. 주님은 고난을 다 본인이 받아보셨어요. 가난한 집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가난을 경험해봤어요. 정규 학교를 못 다녔어요. 못 배운 그런 서름을 예수님이 겪어봤어요.
가족한테 배척받은 그런 경험을 예수님은 겪어봤어요. 귀신 들렸다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거. 그리고 또한 로마 사람들에게 배척도 받아봤어요. 동족에게도 배척을 받아봤어요. 다 자기가 3년 동안 키운 그 제자에게도 배신을 받아봤어요. 여러분,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요. 배고파 고파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시정을 잘 아는 거예요. 어려웠던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의 시정을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낙이 타고 올라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환영했어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론 조작을 조금 하니까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막 여론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 사람들이요.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께서 병 고쳐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문둥병자 얼마나 많이 고쳐줬습니까? 소경의 눈을 뜬 사람이 얼마예요? 죽은 사람 살린 사람이 얼마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그런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누구를 놓아줄까? 바라바 살인마를 놓아주고 아무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는 사람들. 거기에 죽은 자 살려줬던 나인성 가부 아들 같은 사람이 이분은 좋은 분입니다. 이분은 좋은 분입니다. 앞에 나서가지고 이렇게 한마디 할 법도 한데 그런 사람 없어요. 병 고침 받아가지고 중풍병에 나음받은 사람이 거기 나와서 이 사람은 좋은 분입니다. 이분한테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는 게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나서가지고 한마디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서글펐을까요? 이게 인간들이에요. 세상은 교회를 동정하지 않아요. 교회 다 없어지기를 원해요. 사탄은 교회가 다 문 닫기를 원해요. 자꾸 세상 사람들한테 교회가 뭐 좋은 소리 듣기를 자꾸 바라는 이게 어리석은 짓이에요. 나라가 어려울 때 과거에 얼마나 이 나라 교회가 큰일 많이 했어요. 이 나라 근대화가 온 거는 교회 때문에 근대화가 온 거예요. 서해에 이 기름배가 기름 흘렸을 때 80%는 전부 교인들이 가가지고 그거 다 닦고 다 했어요. 전국에 옛날에 어려울 때 전부 고아원, 양로원 전부 교회가 90%를 다 담당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공감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아파할 때에 우리와 함께 아파하는 분, 공감하는 분, 컴패션하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동정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삭개오가 내국노라고 나라에 돈 걷어가지고 로마에 갖다 준다고 다 그러게 돌 던지려고 한 그럴 나쁜 사람이라고 그럴 이완용같이 이렇게 취급했는데 예수님은 그 외롭고 고독해하고 왕따당하는 그 삭개오를 찾아가 주는 거예요. 함께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정해 주시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공감해 주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할 때 주님을 찾아야 돼요. 오직 나를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긍휼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 때를 따라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때를 따라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새해 소망을 다 가지고 있고 금년에는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 제목도 다 있을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나요? 아니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보좌가 뭐예요? 은혜 보좌. 옛날에는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장은 성소에 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지성소에는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주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허물가 있게 되면 대제사장도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의 심판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다 찢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접 하나님을 만나러 나갈 수 있고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이제는 은혜의 보좌예요.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길, 바로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길. 이제 우리는 다 나갈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은혜의 보좌 앞에 가는 길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오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해요. 때를 따라 은혜를 주기를 원해요. 우리는 지금 은혜 받아야 될 때예요. 지금은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때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군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나가는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주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시끄럽다고 막 제자들이 가로막아요. 장애물이 있어도 나가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에 이 바디메오 눈을 띄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 받게 되면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은혜 받음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이런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지금 전염병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다 보시고 계십니다. 주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문명이 발전되고 잘 살게 해주었더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찾아가는 안타까운 시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전염병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게 하였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도움으로 저희들이 주님께 나와 기도함으로 은혜의 보좌에서 은혜를 받음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